2023년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죽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이다, 긴 장이다라는 그런 말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6절까지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한 장 한 장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197절 다 읽지 않았던 176절을 다 읽지 않았고 대표적인 말씀을 읽고 지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19편을 전체 같이 봉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우리 다음 주간에 119편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9편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 대하는 그런 태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한 고민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지키기를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말씀은 마음에는 분명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나의 다짐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또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정에 대한 강한 욕구들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함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절에도 보면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힘써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서 주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기는 묵상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말씀 가운데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15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해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것을 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 참 속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런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고 엘리사에게 달려왔죠.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성경은 엘리사의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비로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람 왕의 군대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셨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들을 여시기도 하고 또 사람의 눈들을 닫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새로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짐에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생생한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저 우리 눈으로만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그런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떡을 떼어 그들과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두 제자 엠마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동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떼어 먹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또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세례 요한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맹인이 보는 것,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우리 그냥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불순한 도구로 삼는 자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눈을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또 악한 일들을 향하여서 불순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전히 이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것을 볼 때에 볼 수 있고 들을 때에 깨달을 수가 있을까?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밝은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감겼던 눈이 떠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찾게 된 것이죠. 그가 전해야 될 복음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될 세계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리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떠진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들을 힘써 감당해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새 안식이라는 그런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새 안식, 눈을 씻는 예식이죠. 사울의 눈이 열렸듯이 눈을 뜨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의 입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